제가 그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교회를 몇 곳의 교회를 그동안 섬겼었습니다. 자, 요즘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뭐 여러 교회 섬겼던 교회를 뭐 지금도 떠나온 교회들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거기에서 같이 열심히 사역했던 분들을 위해서도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 번씩 가끔 가다가 그 섬겼던 교회들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로 요즘 다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너무 충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들은 뭐 한 교회 뭐 계속 뭐 있으면 쭉 섬기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뭐 여러 교회 섬겼던 것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제가 좋아했던 교수님 한 분이 우리 그 학생들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전도사님들 지금 전도사 부목사 시절에 기회가 되면 여러 교회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 가려고만 애쓰지 말고 큰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가보고, 그렇게 해서 이 부교육자 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되면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큰 사고 치지 않는 이상 그 교회에 평생 있어야 되니까 다른 교회와 성도들을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 교회를 경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게 마음에 남아서 하여튼 저도 기회가 되는 대로 네대 교회를 그렇게 섬겼었는데, 하여튼 궁금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그 지나왔던 교회들 이 예배 실황 요새 이렇게 다 뭐 유튜브로 담아고 보여주니까 자,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 이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숫자가요 확 줄었어요. 확 줄었어요. 그 작은 교회일수록 그게 덜하고 큰 교회일수록 이게 훨씬 심해지고 또 대도시 교회일수록 이게 더 심하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성도들이 많이 줄어든 것을 그렇게 보게 되는데, 제가 섬겼을 때 절반도 안 되도, 절반이 뭐야, 한 4분의 1? 그 정도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적고, 특히 수요 예배나 뭐 이런 그 뭐 금요 예배라든지 이런 예배 실황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와 정말로 성도가 막 이 손에 꼽을 정도로 그 몇백 명이 되는 교회였는데 성도들이 뭐 겨우 뭐 3, 40명 될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이 컸는데, 특히 이게 우리 코로나 긴 시간을 겪으면서 그때는 또 초창기 때는 코로나로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으면서 사람들이 여기에 길들여지다가 보니까 그만 예배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게 그만 습관화되어서 그냥 그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이러는 것들이 그만 너무 사람들이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그렇고 동료 목사님들하고도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다가 보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참 걱정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요, 혼자서라도 신앙생활 잘하면 걱정을 안 합니다. 목회자들이 혼자서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으면 오히려 권장하겠죠. 다 집에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훌륭한 목사님들 요즘 유튜브로 다 설교하니까 그런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제 설교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만약에 그게 더 좋다 그러면 양심 있는 목사들은 다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요, 이게 그 말이 그렇지 그렇게 안 돼요. 우리는 처음에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면은 막 좋은 교회 목사님들, 교회 막 큰 교회 목사님들, 막 말 잘하는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 설교 들으면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좋더라 그러는데, 신앙생활은요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잘 자라간다 이런 거는요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멀리 생각할 것도 없고, 코로나 지내고 나면서 우리 주변에도 이 예배 자리 잘 나오던 분이 잘 안 나오고 자꾸 집에서 예배 드린다 이러는 분들이 아마 우리 주변에도 뭐 한두 명씩 있을 텐데, 자, 그런 분들 중에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혼자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믿음이 더 훌륭하게 잘 자라고 있다, 이런 분 혹시 보신 적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그분 꼭 만나보고 싶어요. 그 비결이 뭔지. 그런데 제가 봐도요, 처음에는 다들 와 온라인 예배로 드리니까 막 큰 교회 목사님들 예배 드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 훨씬 더 은혜스럽더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 중에 신앙이 더 자라고 믿음이 더 굳건해진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어야 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참 많은데, 자, 이미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은 우리 교회라는 것이, 교회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건물은 성전,
또 우리 말로는 예배당,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배당 이렇게 말하지, 이 건물 자체를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모여야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면은 특히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뭐 가다가 철푸덕 엎어졌는데 벌떡 일어나면 되지. 지금 말하는 건 그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걸 비유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자, 사람이라는 것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처음에 은혜 받고 막 뭐 훌륭한 설교가 영상 이런 거 그런 것들 보고 은혜 받고 이럴 때는 좋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 뜨거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 중에 특히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 중에도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지만요, 바닥을 칠 때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막 파연거리듯이, 그래 사람이라는 것이 계속 그렇게 기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믿음이 약해졌을 때, 한없이 내가 연약해졌을 때, 막 한때는 막 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막 이럴 때가 있지만, 또 어떤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오만 의심이 다 들고 그럴 때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신앙생활 하면 그렇게 엎드려졌을 때,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철푸덕 엎어졌을 때 이렇게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뜨거울 때는 혼자 신앙생활이 훨씬 낫더라. 교회 가면은 막 뒤자는 것들 있고 속새기는 것들 있고 막 내 그것들 꼴보기 싫어가지고 막 신앙생활 너무 힘들었는데, 아이고 혼자 신앙생활 하니까 막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다 듣고, 야 요즘 막 큰 교회들은 막 교회도 얼마나 아름답고 찬양팀들도 막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막 너무 은혜스럽더라. 그때는 잠시 좋지요. 근데 그게 계속되지 않는다니까요. 내 믿음이 약해졌을 때 그럴 때 나를 붙들어 줄 사람, 내가 흔들릴 때 나를 붙들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병들어 아프거나 영적으로 많이 막 무너져 가지고 막 교회 간이 많이 막 이러고 있을 때 교육자들이 막 번갈아 신방을 하고요. 또 친했던 그런 주위의 성도님들이 같이 와서 기도해 주고요. 방문해 주고, 막 내가 몸이 아플 때는 막 이 반찬이라도 하나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기 보면 혹시 한 명, 둘이 같이 있으면은 한 명이 넘어졌을 때 한 명이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지만은, 홀로 있으면은 붙들어 넘어졌을 때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좀 무서운 말을 하고 있죠.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11절 12절 말씀도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우리 간혹 가다가 뭐 이렇게 탄광이 무너지거나 조난당해가지고 막 추위 가운데 막 뭐 몇 날 며칠을 벌벌 떨다가 구조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밤에 어떻게 버텼습니까? 추운데.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 동료들끼리 부둥켜 안고 그래 체온 유지하면서 겨우 버틸 수 있었다.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뭐 우리 옛날 이야기도 알잖아요. 어떤 왕이 자기 아들에게 화살 하나 꺾어봐라. 그러니까 화살 뭐 하나 꺾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근데 화살 몇 자루를 딱 주면서 그거 꺾어봐라. 그러니까 안 꺾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요, 혼자서 하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사람이라는 게 교회에서 막 보기 싫은 사람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또 도와주는 사람들하고 같이 힘을 얻기도 하고 이래야지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지, 혼자서는요 아주 그거는 무너지기 쉽게 딱 좋은 사단의 덫에 걸린 상태예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뭐 이렇게 그런 거 보면요, 뭐 사자나 뭐 이런 애들이 그 막 이렇게 아프리카 초원에 막 뭐 들소들 막 지나다니고 이럴 때 사냥 어떻게 합니까? 덩치큰 들소들 있는 무리에 타자도 절대로 안 뛰어듭니다. 뛰어들면 죽어요. 걔들한테 뿔에 한번 맞추면 그냥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죽거든요. 그리고 덩치가 사자보다 훨씬 크잖아요, 걔들이. 그러니까 걔들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막 혼란스럽게 막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낙오되는 약한 애들 꼭 탁 잡아 채가지고 딱 먹이로 삼잖아요.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단은 아주 손뼉을 치고 좋아합니다.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주 잘 됐어. 요즘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사람들 자꾸 막 좋은 영상 보여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혼자 톡 떨어졌을 때 그거 꺾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실도요, 여러분.
실 하나 그냥 끊는 거 뭐 어른의 힘으로 뭐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실들이 모여가지고 빨랫줄 굵기만 뭐 새끼손가락보다도 사실 얇잖아요, 빨랫줄. 그런데 실이 그 정도만 모여도 성인의 힘으로 그거 끊을 수 있겠습니까? 못 끊어요. 마찬가지로 혼자 있으면요, 사단의 먹잇감이 되게 딱 좋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서로 약할 때 서로 붙들어주고요, 힘 있을 때는 같이 막 또 으쌰으쌰하고.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아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그런 속담이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함께 그렇게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좋은 설교 많이 듣는 거, 그건 나쁠 건 아니죠. 그런데 설교만 많이 듣는다고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요, 사람들하고 부대껴 가면서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그러면서 다른 약한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런 똑같은 문제로 고통당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내 경험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고. 여러분, 아픈 사람, 막 암 환자라든지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생진 감기도 한번 안 알아봤던 사람이 가서 아이고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막 말기암까지 갔다가 막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가서 위로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도움이 되겠어요? 내가 만약에 아파 누워 있다 그러면은, 야 나도 야 말기암까지 갔어. 근데 항암 치료 받고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막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고 머리털도 다 빠지고 내가 그때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이겨냈거든. 내가 기도할 테니까 당신도 힘을 내요. 이러면은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요, 좋은 설교 많이 듣는다고 신앙이 다 자랄 것 같으면요, 사도들이 설교 많이 그렇게 하고 옛날에 그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설교하고, 또 옛날에 우리 막 종교개혁 때 얼마나 위대한 그런 뭐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설교 들으면 다 정신 차리고 돌아왔어야죠. 설교 듣는 게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요, 설교만 듣고 혼자 좋은 거 유튜브만 듣고 이런다고 믿음이 자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탄은요, 계속 우리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말이 그렇지 그게 예배 제대로 드려지겠습니까? 제가 지금 가끔씩 말씀드리지만은 제 뭐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다른 뭐 훌륭한 뭐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 유튜브 봐도요, 다들 조회수 높은 거는요, 막 우리 듣기 싫은 설교는 조회수 별로 안 높아요. 회개합시다, 뭐 기도합시다, 막 이러는 건 조회수 안 높아요. 보면 다 사람들 호기심 자극할 만한 그런 제목을 가진 타이틀 설교만 조회수가 팍팍 올라가 있어요. 아니 근데 유튜브를 하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설교 찾아서 보겠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딱 제목 보고 마음에 드는 거 위주로. 그리고 또 예배도 올바르게 드리지 않잖아요. 집에서 앉아가지고 누가 예배, 저는 뭐 온라인 예배 한 번도 안 드려봤지만은 그 누가 집에서 예배 올바르게 드리겠습니까? 뭐 대부분 아마요, 그냥 막 속옷 차림으로, 잠옷 차림으로, 뭐 파자마 추리닝 차림으로 예배 드린다고 옆에 뭐 팝콘이나 어떤 사람은 뭐 콜라 갖다 놓고 커피 갖다 놓고 마셔가면서 아마 그렇게 안 하겠어요. 어떤 사람도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이고 귀찮아라 그러면서 내가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시달렸는데 예배 좀 편하게 드릴 수도 있지, 아마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야고 어떻게 그게 올바른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자세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이 보면요, 하나님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는데 세수도 안 하고 나와가지고 그냥 쓰리빠 딜딜 끌고 나와가지고 예배들. 여러분, 우리가요, 직장 상사는 둘째 쳐놓고요, 하다못해 개모임 나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꼴난 친구들 만나러 나갈 때도 어떻게 나가요? 막 멋을 부리고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친구들 앞에서 한번 뽐내보겠다고 꼴난 친구 만나도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서 가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엉망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많거든요. 근데 더 하물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게 어떻게 정성을 다해요? 물론 제가 다시 코로나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저는 절대 반대 안 합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목숨을 걸고라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막 이래야 되는데, 정작 만약에 그렇게 말했는 목사님 자신의 가족이 그렇게 예배 드려 코로나로 사망하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늙은 노모나 모친이 막 그렇게 코로나 돌아가시고 그래 봐요. 그런 말 쏙 들어갑니다. 다시 코로나 같은 사태가 오면은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온라인 예배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지만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유지하는 건요, 그건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아까 그 아프리카 뭐 동물의 얘기 드렸듯이 지금 무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아직 영적으로 새끼 수준밖에 안 되는 내가, 뭐 어린 양 수준밖에 안 되는 내가 혼자 초원을 뛰어다니면서 나는 사자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비유를 하나만 예를 더 들어봅시다. 여러분 성냥 있죠. 성냥 하나 불 붙이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성냥 가게에다 대고 살짝만 힘줘가지고 톡 긁으면은 성냥에 불이 확 붙잖아요. 근데 그 성냥에 불 붙은 게 몇 초나 갑니까? 10초도 안 가요. 금세 꺼져버립니다. 그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장작이나 이런 거 쌓아가지고 불쏘시개 같은 거 불 잘 붙는 그런 것들 밑에 넣어가지고 나무 막 모았는 데다가 불을 옮겨야지. 그래야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요, 혼자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막 은혜 받았다 그는 성냥불 상태예요. 쉽게 불 붙어요. 쉽게 타올라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장작불로 옮겨 붙여야 돼요. 근데 물론 그 장작불이 처음에 탈 때는 어떻습니까? 막 연기 많이 나고 눈이 맵고요. 신앙생활하면 교회 가운데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참아내면서 불이 활활 붙어야 그때 비로소 불이 제값을 하고 그걸로 밥도 짓고 고기도 굽고 우리 경상도 말로 찌짐도 부쳐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서는요, 성냥불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뭐 일이 극히 드뭅니다. 뭐 촛불에 옮겨 붙든지 하여튼 뭔가에 옮겨 붙어야지 그게 활활 타오르지. 우리 신앙생활도요, 절대로 혼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코로나 이후에 그런 뭐 온라인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 방송 매체 예배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 가지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다가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아예 교회 떠나버리는 사람들, 지금 교회들 코로나 이후로 오히려 큰 교회일수록, 대도시 교회일수록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섬겼던 교회, 도시에 있는 교회들 성도 그 예배 드리는 숫자 줄어든 거 보고요, 아이고 많이 줄어봐야 뭐 한 열댓 명 줄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절반을 넘어서 가지고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특히 아예 수요 예배 이런 거는 뭐 사람이 아예 거의 없고요. 1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에 수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손에 꼽을 정도. 물론 뭐 바쁘고 직장 다니고 핑계거리가 다 있겠죠. 근데 시간 있어도 사실 안 옵니다. 그런 분들은. 자,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됨을 강조하는 성경 말씀들을 제가 그 주보에 몇 구절 찾아놨는데,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주보 뒷면 한번 보세요. 자, 주보 한번 보시면은, 자, 먼저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물론 하나님이 혼자 있다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건 아닌데, 자, 여기서는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너희가 모여서 함께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는데, 자, 거기도 어느 때 성령이 내려오셨는가 하면요, 자, 오순절 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전에 뭐 복음서도 이미 우리 한 번은 다 배웠고, 지금 사도행전도 우리가 쭉 그렇게 강의로 수요일 날 나가고 있는데, 자, 그때 성도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모여서 막 저녁 기도에 힘썼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여서 함께 있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은, 자, 그 성령 강림 이후의 사건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거기 42절부터 보면요.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 그 엄청난 사건과 또 베드로의 설교나 이런 것들을 듣고 회심해서 돌아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 했다고요? 서로 교제하고, 여기 떡을 떼었다는 것은 모여서 빵 나눠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성찬을 행했다는 거죠.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하면 당연히 누구를 기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지 그 복음의 핵심을 날마다 나누고 또 나누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쭉 넘어가서, 자, 46절, 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고요? 여기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뗐다는 건 가정예배,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로 말하면 구역예배 같은 걸 생각하면 됩니다. 집에서 여기도 떡을 뗐다는 건 빵 나눠 먹었다가 아니에요. 자, 음식 나눠 먹었다가 아니고 집에서조차도 성찬을 거행하면서 이렇게 모여야 돼. 시도 때도 없이 모여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 가운데 점점 더 타오르는 이런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오늘 본문의 설교 본문을 사실 히브리서 10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하려고 했거든요. 자, 오늘 이 말씀도 오늘 읽은 본문 말씀만큼이나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 온라인 예배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점점 길들여지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서울에 막 누구 유명한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하시고 은혜가 넘친다. 물론 정말 은혜 넘쳐요. 자, 그런 분들 많죠. 자, 그런 분들 설교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 야, 교회 가면은 꼴보기 싫은 것들도 많고 우리 괴롭히던 걔들 때문에 우리 얼마나 힘들었냐. 야, 우리 고마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하자. 나도 그냥 이제 앞으로 집에서 예배 드릴 거야. 이런 말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 10장 2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아무리 그 말이 그럴듯하고 합리적이라도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물론 우리가 떠나야 될 교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원래 순진하고 신고 은혜스러운 구하영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몰랐어요. 교회가 그래도 아무리 망가져도 그래도 교회는 다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기본을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기본이 안, 그냥 강단에서 복음 자체가 안 나오는 교회들이 정말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제가 교회에 사역하기 전에는 성도들이 옛날에 목사님들 가르침 대로 받아가지고 교회는 절대로 떠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내 영혼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망치는 교회들도 분명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떠나야 되지만은 조금 교회마다 부족한 건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막 떠나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건 아니지만은 그런 교회는 떠나야 되지만은 우리가 내가 편하자고 뭐 온라인 예배가 편하다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교회에서 목회자가 설교 단상에서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맨날 세상 얘기 나오고 이러는 교회는 빨리 떠나셔야 돼요. 미련 없이 떠나야 돼요. 그런 교회는. 여러분 영원히 살아야 되거든요. 자, 그렇지만은 교회가 조금 부족하고, 교회는요 알곡과 쭉종이가 같이 있는 곳이에요. 어느 교회 가보세요. 디자는 사람들, 속색이는 사람들 없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막 떠나고 그러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다고 그런 식으로 교회에 안 나가고 출석 안 하고 이러는 것도 여러분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영혼을 내 스스로 내가 스스로 사탄마귀의 사냥감이 돼가지고 내가 스스로 잡아먹히겠다, 나를 잡수시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물론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예배 잘 드리는 분이지만은 우리가 혹시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방주사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혹시 유튜브로 듣는 분들 중에도 유튜브로 듣는다고 자꾸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유튜브로 설교 듣다가 보면 자꾸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교회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들 해보실 거예요. 막 어떤 날은 막 너무 힘들어 교회 나가기 정말 싫은데도 그래도 성도라서 그래도 막 억지로 교회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와, 목사님이 뭐 내 옆에서 24시간 감시했나 막 싶을 정도로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도 팍팍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 은혜를 못 누려. 왜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했는데 어떻게 그걸 누릴 수 있겠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정작 그렇게 좋은 목사님들 설교 듣고 싶으면요, 그 목사님 설교 하나 팍 정해가지고 다 들으세요. 다. 왜 맨날 듣고 싶은 설교만, 그래가지고 믿음 절대로 안 자라고요. 머릿속에 지식만 잔뜩 교만한 성도 된다니까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는 정말로 사역하면서 많이 체험했어요.
아니 세상에 어떤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 불러놓고요. 야 이번 주 내가 요 설교해야 되니까 성도들 깜짝 놀래고 너도 요 설교해라 이렇게 하는 담임 목사가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놀랄 정도로 자주 경험했어요. 일체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목사 그런 얘기 할 이유도 없고 할 시간도 없어요. 주말 되면은. 그런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랑 내가 준비한 설교의 주제가 똑같아. 제목은 틀릴지 몰라도 내용이 똑같은 경우가 제가 한두 번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정말 놀라울 만큼 엄청나게 많이 제가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그 교회 성도들이 가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 예배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교회 출석해가지고 듣기 싫은 말씀도 듣고 혼내는 말씀도 듣고요. 하나님 또 힘주실 때는 힘주는 위로의 말씀도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성도들은요, 조금만 듣기 싫으면 안 들어요. 설교도 다 찾아가면서 제목 듣기 좋고 호기심 자극하고 뭔가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만 듣는다니까. 그래가지고 내 믿음이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냐고요. 사단은 자꾸 그걸 부추겨요. 야, 우리 교회 목사 설교 얼마나 못하냐. 온라인에 봐봐요. 유튜브 보면서 야 날고 기는 목사들 얼마나 좀 목사 설교 봐. 뭐 설교하면서 눈물 줄줄 흘리고 야 막 찬양 부르는데 막 야 우리 교회 목사는 박자 음정 박자 다 무신데 막 아유 찬양도 얼마나 저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다. 막 그러면서 막 입에 닳도록 자랑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사탄의 덫에 완전히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게 물론 유튜브로 좋은 설교 듣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그거에만 빠져 있으면 여러분 지금 사탄의 덫에 걸려 있는 거라니까요. 마지막으로 북한교회 성도들 하나만 얘기하면서 우리 믿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도요 북한교회 성도들은요 예배 걸리다 발각되면 평생 아우짓 한강에서 죽을 때까지 중노동하다 죽어야 되는 거 알고 또 재수 없이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요 그 자리에서 사형당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예배 드리다 걸려가지고요 그냥 인민들이 보는 앞에서 뒤통수로 해모로 공사용 해모로 쳐서 죽이고요. 중장비에 깔아 죽이는데도 그 사람들 예수님 거부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도 거는데 우리 예배 들어오면서 세수하는 거 하나 귀찮아하고 복장 하나 제대로 갖춰 있는 거 그거 귀찮아하고 예배 드리는 거 귀찮은데 집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속옷 차림으로 콜라 사이다 커피 갖다 뽑아놓고 예배 드리고 그게 예배냐고요. 우리 북한교회 성도들 예배 드리는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보면요. 지금 과연 나는 내가 가진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자세는 내가 과연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일까? 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셨어요. 마지막 그때가 되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주 적을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비유를 보세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적을 거예요. 좁은 문에 좁은 길의 비유 알잖아요. 그 길은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을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그들이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마음껏 행했던 자라도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극히 이부일 것이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아주 적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러분들 헷갈릴 때는 북한 성도들 생각하고 내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싶어서 목숨을 겁니다. 예배의 자리 그 사람들이 사실 우리보다 핑계거리 훨씬 많잖아요. 아니 누가 목숨을 걸리면 죽는다는데 혼자서 집에 예배 드리는 거 누가 이해 못 해줄 사람인데 목사로도 이해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함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그게 너무 기뻐서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제 그 예배가 걸려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걸려서 한마디만 나 안 믿습니다 말하면 살 수 있는데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귀찮아서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나와도 억지로 막 도살장에 속 걸려가듯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예배 시간 때마다 막 목사님 앞에 설교하는데 막 일부러 막 뒤돌아가지고 막 시계 보고 그 목사 보고 빨리 설교 끝내란 말 아니에요. 뭐 저는 뭐 설교 길게 안 해서 다행입니다만은 아니 그런 자세로 무슨 예배가 되냐고요. 그리고 뭐 옆에 성도 뭐 하는지 보고 막 두리번거리면서 예배 드리고요. 막 스마트폰 보고 막 어떤 사람 정말 게임만 해요. 예배 시간 내내 게임만 해요. 자, 사역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겠냐고요. 북한 성도들은 목숨 예배를 위해서 목숨도 거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히
히브리서 10장 25절 마지막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권하래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그날은 어떤 날을 말하겠어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주변의 현상은 어떻습니까? 말세가 가까우니까 예배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예배가 점점 더 사라져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그게 유행이 되더라도 너희들만큼 깨어있는 너희들만큼은 절대로 거기에 물들지 말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라.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빠지지 마라. 그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